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하며 남은 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새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 계획되어 있는 학예 수양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올해 남은 5달을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후회 없이 또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또 무더운 날씨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책자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참으로 찾는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를 속히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임의 시종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11절. 예, 7장 1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구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됐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총 8번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총 3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은 누가복음 7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장래 행렬을 따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서쪽으로 하룻길 정도 가면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참 동네 이름도 예쁘죠? 나인. 성경에 동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뭐 벳세다, 뭐 벳바게 이런 동네 이름보다는 참 동네 이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인.
이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녀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고 한 남자와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행복한 앞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가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래도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고생하는 줄 모르고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아들이 꽤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더 나올 눈물이 없을 만큼 울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 여자는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남편 먼저 보내더니 야, 또 아들도 먼저 보냈구나. 아마 속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장례를 도왔을 겁니다. 제가 유대인들 장례 절차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눈을 감깁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다가와서 시체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체를 갈대로 만든 관에다가 놓습니다. 이 아들의 가까운 가족은 아마 이 과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며칠 정도 장례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체가 관에 담기면 남자들이 죽은 자를 메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곡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라갑니다. 장지라고 해봐야 그 동네에서 한 2, 3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이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서 나인성이라는 이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마침 이 장례 행렬이 성문을 빠져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군중을 데리고 나인성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장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님과 죽음의 행렬과의 만남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생명의 주님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관을 따라오면서 정말 슬피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과부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과부를 쳐다보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표현이 한 40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고통하는 자들, 외로운 자들, 눈물 흘리는 병자들, 그들을 주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의 눈이 가는 곳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제가 참 이 그 구절을 보면서 이 네 음절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내 뒤에서 잘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요.
과부에게 도움을 주고 과부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녀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독자가 죽었는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극도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울지 말라고 위로하지만 대부분 빈말입니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말로 울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무엇이 진정한 위로일까요? 아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걸어가던 자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과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과부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녀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과부에게 진정한 소망은 사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아니었고 사실은 독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의 참된 소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과부는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이 끊어진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불쌍한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잘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누가복음 7장은 잠깐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사람은 상한 갈대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 갈대는 다른 풀에 비해서 아주 키가 큽니다. 그리고 한창 잎이 파랗게 뻗어났을 때에는 이 갈대는 정말 매력적이고 당당합니다. 이런 당당한 갈대와 같이 한때는 우리의 모습도 화려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빨리 진급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대가 상하고 꺾여버립니다. 인생은 결국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등불의 심지가 너무 타버리면 불꽃이 점점 꺼져가지 않습니까? 이제 살짝 열린 그 문틈 사이로 바람만 휙 들어오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꺼져가는 심지, 죽음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한때 당당할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주목을 받지만 이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사람이 왜 이처럼 슬프고 비참한 운명이 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슬퍼하면서 위로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간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몇 번을 우셨습니다.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말문이 막힐 때 터지는 것이 눈물입니다. 언어로 표현이 안 될 때, 이 감정 때문에 말문이 막힐 때 터지는 것이 눈물이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에 휩싸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었습니까? 누가 내 영혼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물만 흘리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에게 놓인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울지 말며 내 눈물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자 사탄은 아주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죄인을 뒤에서 평생 조종하면서 죄 가운데 이끌어왔던 이 사탄은 청년이 죽고 청년의 시체를 끌고 나오면서 아마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탄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자 청년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 사실 죽음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육신이 죽겠지만 이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죽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는 자이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모세는 살아있고 지금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산 자이지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분이 계시다면, 어린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자가 있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믿습니다. 먼저 간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죽은 자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에 쌓여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다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심으로 내가 이제 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으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셨던 주님은 오늘 또 성도가 울고 있을 때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보신 분은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숨을 거둡니다. 울 힘이 없어서 그냥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까지 우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해, 고난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우리는 험난한 바다를 통과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원받은 형제님, 자매님들 중에도 그 귀여운 아들을 먼저 보낸 분들도 있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저마다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실 나인성의 과부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도 알고 계셨고, 사실은 이 과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도 보셨습니다. 아마 이 과부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 주님은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었을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서, 특별히 주님 앞에서 우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문선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도 남모르게 우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시편 5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 병에 좀 담아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이 다윗은 젊은 나이에 10년이 넘도록 이 정치 망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함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울다시피 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사람은 내 눈물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제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정말 반드시 보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들이 여기 울고 있습니다. 주님, 제 얼굴을, 제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고 있으면, 성도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에 약하셔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다시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지금도 울고 있는 성도를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울고 있는 성도를 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 중에 대부분은 고통과 눈물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주님은 빈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실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울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어려워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68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주님은 실제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날마다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수시로 울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때를 따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빅피처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 10년이 흘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선하신 큰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고난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룻기에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흉년을 만나자마자 좀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았고 아들 둘을 결혼시켰습니다. 한동안은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짧은 사이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저주받은 집안 같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나오미가 겪었을까요? 당장은 하나님이 해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고향으로 나오미가 돌아올 때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 며느리가 룻입니다. 룻이 나중에 재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과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통이 이어졌고 그 왕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만약에 이 나오미가 그런 끔찍한 비극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다윗 왕의 가게가 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혈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닦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계획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도 주변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그런데요,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가 한 번도 마라라 칭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나오미라 칭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오미를 나오미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우리 안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참 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최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림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는 재림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주실 겁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세계가 옵니다. 계시록 7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울지 말라.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위로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도를 위로하시고 또 붙잡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우리에게 큰 또 위로와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